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물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원하는 것을 내가 그냥 좋아하는 방법으로 그냥 내 방법대로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게 기도의 본질이고 기도의 제일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게 좋은 방법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계획, 이런 게 이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언급하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두 분 계시는데 이력서를 보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또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그 중에 목사님을 이 목사님 좋겠다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 목사님들이랑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은 저의 이제 목회 방식이나 제가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교회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분은 생각이 다른 분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아니면 목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랑 이제 다른 관점으로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닌데 저랑 다른 관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제가 같이 목회하기 좀 힘들죠. 근데 제가 이 목사님과 최 목사님은 같이 인터뷰하면서 나랑 생각하는 게 비슷하구나. 또 성도들을 대하거나 같이 바라보는 목회관이 비슷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마음에 드네, 좋네, 이분이 같이 목회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모셔온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은 기도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박수단이 기도하실 때 청지기 세미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맡을 자에게 구할 충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말씀을 언급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쁘게 들으신다는 거죠. 제가 왜 서론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년마다 우리가 연초가 되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교회의 방향, 올해 무슨 교회가 추구할 것을 정하면서 교회 표어를 정합니다. 올해 교회 표어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작년 표어는 뭔지 기억하세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그건 그냥 목사님 연초에 주보내면 심심하니까 또 목사님 연초에 그냥 시리즈 설교하려고 주제를 하나 정하는가 보다. 그냥 원래 행사지 뭐. 이게 뭐 우리와 나의 신앙생활과 뭐 연관이 있나? 이게 뭐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표어는 제가 그냥 정한 게 아니라 이 부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라. 이게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올해 우리가 지향할 그런 성경 말씀을 찾아내고 또 그 성경 말씀에서 압축하고 요약해서 이 주제와 부제를 정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표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신앙의 목표로, 비전으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자, 표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니까 이걸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올 한 해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아멘 이렇게 크게 얘기해요. 잘하셨습니다. 잘하세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자는 거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이 기도 제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하나님, 돈 문제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가 하는 생업이 잘 술술 풀리는 그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잖아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는 기도 제목으로 정하지 않아도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기도는 나오게 되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담고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 가정에 그 하는 일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진로나 자녀들의 배우자나 자녀들의 취업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야겠지만 우리 말씀을 들고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아이의 마음 중심에 바로 이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거야. 이 마음 절대로 이 아이가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는 끝내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각 목장의 목자님들도 우리 2월달에 이제 개강하잖아요.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목장은 또 우리 목장의 목원들은 올 1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목장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걸 부제에 이렇게 담아놨어요. 주보 안면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가 이렇게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게 당연한 것 같은데 당연하지 못하게 살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이 많다는 거예요. 가정을 꾸려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진행해가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세상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나타나서 그게 먼저 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그럼 여러분 부제를 가지고 첫 번째 이제 주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으면서 구체적으로 첫 번째 부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먼저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제가 뭐예요? 그게 작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이것도 기도 제목인 거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다니까 당연히 믿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주일에 예배 드릴 때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주중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일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과 만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투나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그냥 외우시게 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이 반드시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집어넣었을까요? 사람들이 살면서 이거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가정, 믿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올 1년. 세 번째는 부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원동력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세상의 그런 사람들의 평판, 물질이 부유해지는 거, 또 세상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그게 나의 살아가는 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힘, 원동력이 되는지. 하나님의 상을 내가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나의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2025년도 표어를 정했으니까, 또 부제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올 1년 우리의 기도 제목 삼으셔서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삶을 살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살도록 내가 축복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2025년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우리가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중에 한 달, 또 1월달 한솔을 다 요약해서 드렸어요. 그 중에 오늘은 첫 번째 1번, 주보에 보면 그 글씨만 좀 크게 해놨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요. 이 말을 뒤집으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쫓아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찬양하셔도 찬양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예요. 기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인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거 내가 아무 열심히 해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배조차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한 믿음인데 이 믿음은 어떻게 내게 생겨나는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성경 의학지 보면 이렇게 답을 달리게 있죠. 첫째가 들음, 둘째가 선택, 셋째가 반응입니다. 이 들음, 선택, 반응, 이것이 모여서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야기로 요약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들음입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올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들음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뭘 소중히 여기라고요? 듣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이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연예인, 그 가수,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정치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테말라에서 멀리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팬심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 사람 얼굴도 한번 본 적이 없는데 들어서 생긴 거죠. 들어서 직접 대화해보지 못했지만 근데 그 가수, 그 연예인, 그 정치인 방송에서 듣고 유튜브에서 듣고 신문에서 듣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듣고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마음속에 나는 믿음이 참 약한데 나는 믿음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러면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마음에 담는 거예요. 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좋아. 들음이 중요하구나. 나는 올 1년 동안 들음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야지. 그러면 내 마음속에 뭐가 믿음이 생긴다고 하셨으니까 해봐야 되겠다. 믿음이 적을수록 말씀을 꽉 붙잡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면 근데 믿음이 생겨나는 과정 속에 첫 번째 작용이 뭐냐면 소문을 듣는 거에서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7장 3절에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된 그 백부장이 그 마을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던 수르보니게 여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어떻게 했다? 듣고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뭘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자, 올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믿음 가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 강한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마음이 있는 분마다 듣는 것에 마음을 쓰셔야 돼요.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잘못 들으면 안 되잖아요. 아까 우리 연예인 정치인 이야기 했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됐어요? 아니면 반대로 들었는데 그 들은 것 때문에 내가 그 정치인 저거 정말 못된 인간이야. 정말 미워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들었는데 그 내용이 잘못된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데 잘못된 걸 가지고 누구를 미워하고 또 누구를 열렬한 팬이 돼버리면 그래서 듣는 내용이 중요해요. 아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듣는 게 그냥 아무거나 주워 듣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고 잘 들어야 돼요. 귀 기울여 잘 들어야 되고 또 어떤 내용인지를 좋은 내용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들어야 될 걸 들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잘 들었어요. 귀담아 들었어요. 마음의 갈급함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평가하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인터넷 요즘 유튜브만 봐도 유명한 설교자들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설교 여러분 쉽게 보여요. 인터넷만 열면 줄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 잘하시는 설교 재밌게 하시는 목사님들 설교를 우리 평소에 유튜브로 들으면 여러분 은혜가 되나? 여러분 담임 목사님 제가 설교하는 것하고 유튜브에서 설교 듣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은혜가 되세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은혜되죠.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담임 목사 설교 이렇게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와서 앉는 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뭐라고 여러분이 귀 기울여서 경청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때 어때요? 운전하면서, 일하면서, 그죠?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경청하는 태도가 아니라 뭐예요? 평가하는 거. 듣다가 요 말은 참 좋네. 평가하는 태도로 듣다 보니까 그 유명한 설교 목사님들이 그 설교 잘하시는 분이 설교하는데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돼요. 들을 때 어떤 정보를 듣는 것처럼, 지식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고 내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팔짱 끼고 목사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 저 목사 설교를 재밌게 한다는데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 하나 보자. 얼마나 감동되는 이야기 하나 보자. 팔짱 끼고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이 가버나움의 그 백부장이 소경 바디메오가 삭개오가 그냥 지식으로 어떤 말 하나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들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든 안타까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내 실존의 문제와 예수님을 바로 연결해서 듣잖아요. 저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실 분이 없어. 내가 당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어.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매 주일 교회로 나올 때마다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실 텐데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가, 내 생업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질 수 있어. 이런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교회에서도 부정적인 사람들 있잖아요. 부정적인 말만 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태생적으로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부정적일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정적인 걸 많이 듣고 집어넣어서 그렇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낸대요. 이걸 딱 뭐 선과 악 이걸로만 단정 짓지 마시고요. 내가 마음에 뭘 많이 쌓아두었는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대화할 때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뭘 많이 이야기하는지. 마음에 말씀을 많이 쌓아둔 사람은 입을 열면 은혜 받은 이야기, 성경 이야기, 내 간절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세상의 가십거리, 연예인 이야기, 무슨 음모론 이것만 입 열면 그것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평소에 뭐에 관심 있고 어떤 유튜브만 보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보니까 그게 마음에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신이 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연예인 가십거리나 뭐 음모론 이런 이야기만 막 이야기하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 원래 태생적으로 부정적인 게 아니라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꾸 마음에 담은 거예요. 내가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적인 이야기를 집어넣어야죠. 여러분,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가장 긍정적인, 여러분이 담을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담으면 그러면 부정적인 모습에서 세상적인 부정적인 이건 이래서 안 돼, 전 저래서 안 돼, 아무 대안도 없이 늘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하던 모습에서 이제 바뀌어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긍정을 이야기하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럼 올 한 해 씨름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 쌓는 것입니다. 올 1년 동안 여러분에게 이런 바른 들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자, 들었으면 그 다음 과정이 있는데 선택하는 거예요. 사실 선택은 다 해요. 그런데 선택을 하되 뭘 해요? 주님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 쪽을.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런데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중에 삭개오만 예수님에 대해 들었나요? 아니요.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를 온대라는 소식 다 들었어요. 그 예수가 이런 사람이래 라고 들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나는 꼭 만나야 되겠다. 나는 지금까지 이런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나는 오늘부터는 나 예수님 만나는 방향으로 갈 거야. 그걸 선택한 거예요.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막 방에 소경이고 안 보이니까 시끄러워하면서 못 오게 했잖아요. 근데 나는 꼭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해. 그 방해를 넘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었으면 들은 걸 근거로 해서 선택을 해야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는 중립이 없어요. 중립이 없습니다. 나는 나중에 선택해야지. 아니요. 지금 내게 들린 말씀 가운데 선택하지 않은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게 아니면 그럼 뭐예요? 다 세상을 선택한 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 순종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거잖아요. 주님 쪽을.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들었어요? 다른 사람도 같이 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내가 가서 예수님께 손을 대야지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 쪽으로 가기로. 듣고 나서 자기의 인생의 방향을 예수님 쪽으로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그냥 여전히 그냥 내가 살던 대로, 내가 가던 대로, 내가 고집하던 대로 그냥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세상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쪽으로 방향을 트는 그런 선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모습, 어쩌면 과거의 우리의 선택의 결과잖아요. 그죠? 좋든 안 좋든,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눈물이든 웃음이든 내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나온 시간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2025년도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실 때마다, 내가 들을 때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 쪽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 쪽으로 가기로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롯과 오르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 인물 시리즈 하면서 말씀을 나눴죠. 롯과 오르바 어떤 관계예요? 동서지간이에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는 이제 베들레헴으로 갈 거야. 너희들은 나 따라와 봐야 아무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너희 친정 부모님에게로, 너희의 원래 나라인 모압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룻은 누구 쪽으로 선택해요? 하나님 쪽으로.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오르바는요, 세상 쪽으로. 오르바의 이야기는 그 장면 이후로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뭐하고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룻은요, 아시다시피 그 책 제목이 뭐예요? 룻기. 룻의 이름으로 성경책이 기록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속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룻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심지어 예수님의 오래전 할머니가 되잖아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매주 주일마다 말씀이 들려올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다 들었는데 나는 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쪽으로 더 가까이 가고 돌이키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가? 내가 들은 것을 말씀과 연결하지 않으면, 그러면
들음이 의미가 없어지죠. 오늘 목사님의 저 말씀은, 저 설교는, 오늘 내가 읽은 이 성경은 오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반응하지 않는 삶은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면 설교 너무 열심히 적지 마세요. 내 삶과 연결되는 반응이 없는데 아무리 설교 적어서 기록하면 뭐합니까? 말씀드렸죠. 선택하지 않는 것은 중립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세상을 선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올 1년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답답한 상황들이 또 생겨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 주일 예배에 사모함으로 참여하세요.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음성을 주시는지 귀담아 듣고, 그리고 들었으면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 쪽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택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할게요. 믿음은 반응으로 일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어요. 듣고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 나아갈 때 나만의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삭개오만의 반응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옛날엔 뚜껑나무였는데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는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는구나 하면서 예배 마치고 다들 막베는 벤자민 이런 나무 위에 올라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누구의 반응이에요? 삭개오의 반응이에요. 나는 나만의,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반응이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요.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어떻게 치유 안 받았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이거 누가 가르쳐줬나요? 그 앞에, 그 이전에 누가 그 방법 쓴 사람이 있나요? 없었어요. 예수님에게 치유의 능력을 얻어내려면 예수님 옷자락 잡아야 돼,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누구만의 반응이에요? 이 여인이 생각한 자기의, 내 믿음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표현해야지, 이 여인의 믿음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세게 부딪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옷자락 잡은 사람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신경도 안 쓰셨어요. 오직 이 여인만, 그게 뭐냐면 옷자락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잡고 건드린 사람은 많이 있었지만 마음을 담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 만질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 거야,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 나만의 마음. 그러니까 반응은 방법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예수님 옷자락 잡아야지, 나도 뽕나무 올라가야지, 방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이 어떠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어,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그거 듣고 나도 똑같이 따라해야지, 아니라니까요. 방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뭐에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 듣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들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어요. 자기가 가진 가장 값비싼 것, 가장 중요한 것을. 그거 누가 가르쳐줬나요? 예수님께서 야 마리아, 너 비싼 거 향유 있지? 그거 오늘 나한테 줘야 돼?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마리아만의 자기 마음의 표현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내가 있는 제일 비싼 거 예수님께 드리면 역사가 나타날까? 아니요. 과부는 두렙돈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 드린 두렙돈 헌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오늘 금덩어리 바친 사람보다 이 두렙돈 바친 이 여인이 오늘 가장 많은 것을 헌금했다. 여러분, 헌금은 액수가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많이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적게 드리는 게 더 좋다, 두렙돈만 드려라, 이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안 오잖아요. 마음이 안 오면 그건 헌금이 아니라 적선입니다.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지가 아니에요. 액수와 상관없이 그 헌금에
작고 큼이 거기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마음에서. 과부는 자기만의 표현 방식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린 것이죠. 저 올 1년 동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하나님이 복 주시나 보다, 나 저거 따라해야지. 그거 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표현 방식은 무엇인가? 기도하는 나만의 방식, 기도하는 나만의 시간, 기도하는 나만의 자리, 성경을 읽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방식, 여러분의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이 이거예요 라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여러분의 방식이 자꾸 생겨날 때, 그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 들음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바라고, 들었으면 꼭 선택하세요. 누구 쪽을? 하나님 쪽을. 그리고 여러분만의 그 마음이 담긴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박힌 모처럼 이 들은 말씀이 우리 가슴에 꼭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